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0월 14일 월요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생각할 문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성육신 하셨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 있게 되신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라는 이름 혹은 메시아 그리스도의 역할이 아닌 말씀이라는 호칭으로 복음을 시작합니다. 요한의 시대의 다양한 철학자들은 우주의 이성적 구조를 가리키는 논리와 이성의 개념을 지칭하는 로고스를 사용했습니다. 유력한 고대 철학자 플라톤의 가르침은 현실을 두 영역으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절대적인 완전함이 존재하는 천상 불변의 영역이요, 다른 하나는 썩어지고 변화하며 위에 있다고 여기지만 어디에 존재하는지 알 수 없는 완전한 실체를 불완전하게 나타내는 이 땅의 영역입니다. 어떤 철학자는 로고스를 영원한 현상과 영원한 지상의 형태 사이의 추상적인 매개체로 정의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로고스를 사뭇 다르게 정의합니다. 요한은 진린 로고스는 하늘과 땅 사이의 어딘가를 떠다니는 초월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로고스는 인격적이며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시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이 만물의 근원이시요 만물을 유지시키는 절대자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그 성육신을, 우리가 성육신의 신비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아무리 숙고해도 숙고하기 어려운 놀라운 하나님의 겸비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5절에서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낮아심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분이 이 땅에 자기를 비워 사람으로 오셨을 뿐 아니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이 겸비와 이 낮아짐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개를 자식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유모차에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개를 넣고 다니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식이 없고 자식 대신 개를 자식으로 키우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심지어 개가 죽으면 49제를 지내주기도 합니다. 경북 영천에는 죽은 반려동물을 위해 49제와 천도제를 지내줍니다. 벽에는 지난 4년간 49제를 지낸 개와 고양이 75마리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정식으로 49제를 지내면 100만 원 이상이 든다고 합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별반 다름이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를 키우면서 누구 아빠 자식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식과 개와 친하게 지내는 사람일지라도 반대로 저 강아지가 당신 자식인가요? 물으면 예, 우리 집 자식이에요. 그렇게 흔쾌히 대답을 하지만 반대로 이런 질문을 해보면 그분들이 뭐라고 답변할까요? 저 강아지가 당신 애비입니까? 당신 부모님입니까? 그렇게 물으면 그렇게 친한 척 자식 대접을 했던 사람도 노발대발을 하며 어떻게 저 강아지가 우리 부모가 될 수 있냐고 그렇게 화를 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강아지와 사람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사람이 강아지를 좋아하여 너무 좋아하여 강아지가 되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위하여 겸비하신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아프리카의 성자 슈바이처의 겸손에 큰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아프리카의 성자 슈바이처. 그는 말로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병들고 불쌍한 자들 곁에서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과 함께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육신의 복음입니다. 잘 입은 옷으로 자기는 잘 누리면서 그들을 향하여 겸손한 척 봉사하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옷을 벗고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이신 성육신의 모습이 그러한 것입니다. 하늘 보좌를 뿌리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사신 것입니다. 한 번은 슈바이처가 노벨상 시상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아프리카를 떠나 파리까지 가서 거기서 다시 기차를 타고 덴마크로 갈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파리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신문 기자들이 취재를 하려고 그가 탄 기차로 몰려들었습니다. 슈바이처는 영국 황실로부터 백작 지원을 받은 귀족입니다. 그래서 취재 경쟁에 열중한 기자들이 한꺼번에 특등실로 우르르 몰려 들어가 슈바이처를 찾아보았지만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다시 1등 칸으로 몰려갔지만 거기에도 없었습니다. 다시 2등 칸으로 가보았지만 거기에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은 모두 허탈한 나머지 그대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영국 기자 한 사람이 혹시나 하고 3등 칸을 기웃거리다가 뜻밖의 거기서 슈바이처 박사를 찾아내었습니다. 가난에 찌든 사람들이 딱딱한 나무 의자에 꽉 끼어 앉아있는 퀴퀴한 악취로 가득 찬 3등 칸 한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서 슈바이처 박사는 그들을 진찰하고 있었습니다. 놀란 기자가 그에게 특등실로 자리를 옮기기를 권했으나 슈바이처 박사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3등 칸에 타셨습니까? 예, 이 기차는 4등 칸이 없었어요. 참으로 겸비한 슈바이처의 모습 아닙니까? 평생 비움과 희생을 실천한 아프리카의 성자 리빙스턴은 그를 칭송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아프리카를 위해 삶을 바친 것을 헌신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한 번도 그것을 헌신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 이는 그것을 희생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희생이라고 생각지도 않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희생을 생각할 때 나는 감히 헌신이나 희생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결코 헌신이나 희생이 아닌 위대한 특권입니다. 슈바이처 리빙스턴, 이 세상의 낙곤 char한 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위대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성육신의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고 닮아가려는 작은 시도에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 위대한 경비를 도대체 누가 다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인성. 그분은 모든 일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입으셨다. 그분은 배고프고 목마르고 피곤하셨다. 그분은 음식으로 지탱되셨고 수면으로 생기를 얻으셨다. 그분은 인간의 운명을 함께 나누셨다. 그러나 그분은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곧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체류자였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오늘날 남녀들처럼 시험과 시련을 받으셨지만 죄와 상관없는 생애를 사셨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의 낮아신 겸비하심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참으로 거룩하신 분이 어떻게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삶을 살아주셨습니까? 하나 되지 못하는 세상과 하나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겸손히 경배해 드립니다. 비록 우리의 마음과 처소가 주님을 모시기에 부족하지만 인지하여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셔서 영원한 행복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주님의 경배하신 모습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성육신의 마음을 더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